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아버지의 계획만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이 좋은 때를 누리라고 신호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이 또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역시 저는 항상 욕심을 부리나 봅니다. 산상수는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은 사복음서 12명의 사도를 정하시다. 근데 누가 사도가 되었을까요? 물론 다 아시지만 또 12명을 대보라 그러면은 또 12명 이름을 줄줄이 말하기는 힘들죠. 잘하면 7, 8명까지는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누구 이름을 말했는지도 잊어버리고, 헷갈리는 12명의 이름. 야곱의 12아들 이름도 비슷하죠. 예, 12명은 너무 많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도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계속 갈릴리 지역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계속 가버나움 중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일어난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예언의 신에 적힌 내용을 보면은, 산기슭에 우거진 나무 밑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제 산기슭이었고, 나무 아래에서 내려다보면은 바다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런 지점으로 이제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하신 곳도 이제 그런 곳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를 좋아하셔서 그랬대요. 그런 경치를. 여러분도 그런 경치를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는데 자주 가지는 않죠. 어, 그분에게 조용한 장소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어,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은 그리고 교회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지일관 그런 곳들을 좋아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실물 교훈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앉아 있는 곳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사물 또는 광경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아니면 뭐 꼭 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셔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장소 또는 비슷한 장소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 어떤 나무, 새, 참새 뭐 이런 거 볼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천연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천연계라는 단어를 요번에 가서 새로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 아마 우리가 천연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예언의 신의 천연계라고 번역을 많이 해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배운 대로 하면 창조 세계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퀴즈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매주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언제 다시 그럴지 모르니까 알아두시고 자, 여기 B는 뭡니까? 다 음수거 해놨네. B는 예수님 침례, 침례. 그리고 요 표시는 6월절, 아니야, 이거 아, 6월절은 아래 P. 빨간색 아, 표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예, 맞습니다.
이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연구자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 부분이 AD 29년 여름쯤이다. 6월절이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쯤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는 않아서 예,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선택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음소거를 해제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몇 개 할 거라서요. 첫 번째 질문은 속으로 생각만 하시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다면 누가 뽑힐 것 같은지 절대로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 예, 그냥 12명까지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몇 명 이렇게 이런 사람이 뽑힐 것 같아. 자,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한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요. 아, 그저 웃지요. 이렇게 몇 명, 그리고 정다희 집사님만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왜 아닙니까? 제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나 스스로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예, 다행입니다. 조금만 부족해서 좀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여러분 생각에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걸까요? 품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 때문입니까? 이거 뭐야? 물 묻어도 되는 거야? 빠를 거야. 네,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네. 자, 이것도 대답하시기 힘듭니까? 그 그냥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 보여서 열정? 음. 음, 아니 여기 홀실이라니까 왜 안 하는 거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휴, 그렇습니까? 자, 그 12명의 제자들이 오늘날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본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대요. 별걸 다 해요, 사람들이. 그죠? 예.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해 보았다고 한다. 12제자의 학력, 경력, 성경에 나오는 여러 태도들을 분석해서 데이터화한 결과는 자, 일단 12명의 이름이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할 텐데 첫 번째 이름이 누가 나올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본다면 베드로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예, 최은양 수사님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셨어요, 베드로를. 네.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즉흥적이어서 이를 그르치고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큰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죠? 예. 안드레, 다른 사람 밑에 있던 자로서 침례요한 밑에 있었어요. 그죠? 원래는 여차하면 기업의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요한. 땡. 예, 야고보가 먼저 나왔네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랍니다. 그 다음이 요한입니다. 저는 이런 줄 몰랐는데 성격과 행동이 느리고 불법 청탁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 요주의 인물. 불법 청탁 언제 했습니까? 그 예수님 잡혀서 계실 때 이렇게 더 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어떤지 그건 아닌 하는 것 거?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엄- 우리 아들들 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좌편 오른쪽. 예. 음. 아, 이건 요한의 잘못이 아니고 엄마 잘못이. 하지만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엄마 하지 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자, 빌립.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아 아무도 모르게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 예수님이 5천 명 먹일 때 예, 먹을 거 주라는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정말 몇 데나리온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 놀라운 수학적. 자, 그다음에 마태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세리 출신이죠. 이 사람은 허구한 날 사람들 등쳐먹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 회사에 입사했다가 자기 이익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람은 가나안 시몬, 열심당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우익 세력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있어서 이름이 열심당 시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노조를 조직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파업을 주도하고 그럼 회사가 뽑기 싫어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도마,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나다나엘, 성실하기는 하지만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 약한 무사 안일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다데오, 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런 생각을 잠시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신이 불분명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함. 자, 야고보가 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키도 작았나 봐요. 이렇게 함량 부족이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뜻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성격. 자, 회사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이상적인 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음. 예.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입사원 이 중에서 3명만 뽑아라 그러면 누구누구 뽑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장님이면. 여러분 알 만큼 아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속 터져 죽느니 내가 과로사를 하겠다. 안 뽑아 이겁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 나다나엘이 아마도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도 실습을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12명 제자만 보낸 거 같이 나오고 다른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을 또 짝을 지어서 실습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70명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도. 네. 원도사 할 때 도? 자, 보도록 하죠.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거나 설교, 뭐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하도 오래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냥 듣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단어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 따라 배운 대로 쓰다가 보면은 사실은 모르는 거인 거죠. 저도 사도가 무슨 뜻인지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이제 영어 아포스 이렇게 나올 텐데 여하튼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사자 또는 사절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잠시 예수님이 아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밤 새워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언제 밤을 새우셨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은 이렇게 제자들 뽑기 전에 12사도를 예, 뽑기 전에 또 있습니다. 광야? 광야는 40일간 기도했다고 했지만 또 밤새웠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밤새운 날도 있으실 거는 같은데 예, 성경에 나온 거를 이제 보자면 이렇게 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2사도를 임명하기 전 그리고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고 물론 그때도 제자들은 막 졸고 자고 그랬죠. 그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아침이었는데 그 전날 밤새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신 후에 또 밤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겟셋마네 동산에서 가장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철야 기도를 하셨다. 밤새워서 기도를 하신 이 날들은 그 다음에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몇 번 안 되는 사례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았을 테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 그런 사례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시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2사도의 임명은 교회를 조직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사실 교회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죠. 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성전에 가지 않고 자기들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예배드릴 때는 회당에 갔죠. 그죠? 지난번에 회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회당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예,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교육의 장소도 있고, 법정의 이제 역할도 있다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실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그다음에 이어져야 될 일들을 이 12사도에게 이제 맡기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필요하니까요. 예, 교회를 조직한다 했는데 건물 이야기는 여기도 없어요. 그죠? 예, 교회는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성소는 없었지만 예, 아까 나왔듯이 그 장소,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갔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 날의 기억을 아마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숫자로 표시하는 그런 표가 있잖아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출산의 고통? 아닙니다. 스트레스? 네. 사별. 예,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죠. 지독히도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좀 덜할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은 시간을, 많은 장소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어디를 둘러봐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죠? 어떤 음식을 먹든 어디를 가든 너무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생각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스트레스잖아요. 예, 근데 뭐 잠깐 만났던 사람,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 보여도 같이 한 추억과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텐데, 같이 한 시간이 길고, 같이 한 경험이 많고, 같이 갔던 곳이 많고, 이럴수록 혼자 남았을 때 스트레스가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 이렇게 길게는 3년 반, 어떤 제자는 뭐 한 2년 이 정도만 같이 있었지만 거의 삶을 같이 한 거잖아요.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씻기도 했을 거고, 위험한 상황에서 같이 도망도 쳐야 됐을 거고, 그죠? 같이 굶기도 해보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 도시 저 도시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어딜 가도 예수님이 자꾸 그 기억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그 중에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 이 산과 골짜기, 바다, 이런 창조 세계 속에서라는 거죠. 음, 잠시 딴 얘기를 했네요.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을 몇 번 읽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라는 표현은 요번에 되게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 만한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게 이 문장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퀴즈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12명이 성격이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을 뽑아놔도 비슷비슷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을 찾으려면 찾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각자의 개성이 더 크지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 12명도 그랬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지닌 채 함께 모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하였다. 뭐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은 이들은 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땡땡이 있을 수 없었다. 자, 맞추신 분께는 양말 한 켤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 기다려요. 평소에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자, 초성 힌트를 이견? 드리고 5차, 이견? 이견 아닙니다. 초성 힌트를 드리고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응, 리을. 니은리. 정답자가 안 나왔네요. 양말은 제가 신도록 하죠. 알력. 예,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자, 알력이 뭡니까? 서로 힘겨루기, 힘겨루기. 알력 다툼 같은 거. 제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알력.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국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을 조화되도록 이끌 것이었다. 차이점이 없어지게 이끄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그걸 조화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는데, 여하튼 예수님과 우리 각자가 가까워지면은 우리 서로가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시켰을 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그죠? 근데 왜 천사가 아닌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따라해야 되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니까. 아, 대답해주는 추연이 학생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도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리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게 100이라고 합시다. 그냥 숫자로 환산을 해서 100 정도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워한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0이 넘겠죠. 100도 넘고 200도 더 되고 300도 되고 1000도 더 되고 그러겠죠. 예, 집 나간 그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자꾸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그 에덴 동편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성소를 만드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시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눈을 마주치고 살이 닿아도 문제가 안 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신인, 그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또 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결하는 일을 이 제자들, 특별히 12사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인간 대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리자들이 12사도였던 거죠.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우리가 뭘 잘하고 품성이 좋고 능력이 있고 열정적인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일 겁니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그 후대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하나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네, 표지연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자, 그릇을 만든 재료로 분류를 하자면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녹그릇, 쇠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으로 이제 부를 수 있겠죠. 상태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쇠그릇, 헝그릇, 금강그릇, 깨진 그릇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 안에 담기는 것으로 분류도 가능하죠. 우리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뭐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 손? 없군요. 그래요. 저만 드라마 많이 봤어요. 네. 네. 자, 그릇 안에 담기는 것으로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떡그릇,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똑같은 그릇에 다 각각에 담아놓고 밥도 담긴 그릇 있고 국이 담긴 그릇 있고 그래도 우리가 저기 김치 그릇 나한테 좀 가까이 좀 해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릇은 똑같아도 담긴 것이 다르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죠. 재질이나 상태로 보면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이? 질그릇이.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볼품 없는 질그릇들, 싸구려 그릇들 금방 깨져도 될, 뭐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릇들일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담겨 있다면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됩니다. 복음의 전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까닭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천사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당 못하거든요. 그죠? 하나님도 이 일을 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감당 못하니까 그들과 같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가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하튼 12명을 선택을 하셨죠.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래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래요. 12명 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만 못난이고 나머지는 다 품성이 괜찮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이 가졌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죠. 보아너게. 누가 자기들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좀 모욕한다 싶으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게 만들까요? 뭐 이렇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예전에 엘리야 찾으러 왔을 때 엘리야 잡으러 온 사람들 그 불이 떨어져서 죽은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엘리야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책망을 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거죠. 결국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거절한 거죠.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시려고 하시는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분처럼 되기를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피드백을 카톡에 남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다면 자, 아까하고 다른 답이 나오니까 나는 그 중에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2번째 질문은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고 싶어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는 표지은 집사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생명, 죄의 책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며 예수님 면전에 산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하루의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매일매일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여 이 일주일을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2사도의 제가 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할